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걸으셔서 행하셨던 공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셨던 것을 압축하여 요약하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사역, 3대 사역.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소위 전도, 선교죠. 세 번째로는 그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들이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 힘을 다 걸었던 그런 사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도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12명 딱 뽑은 게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뽑으셨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유언장을 멋지게 쓰는데 시간을 들이신 게 아니라, 사명 선언문을 쓰시는데 시간을 들이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데 전심전력 시간을 쏟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매우 특이한 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절호의 기회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다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서 어슬렁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아마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때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말 같지 않은 말에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대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나? 아버지 만나고 왔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나 유명함이나 인정함으로 그 시선이 몰릴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매우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은밀한 계신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셔서 무슨 소원을 아릴 게 있나? 기도 응답을 받을 게 있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때로는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매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본인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신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만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의 핵심 주제도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 앞에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기도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줄이면 너희는 기도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매우 독특한 것이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이 비유의 내용을 매우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악질입니다. 이 재판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말해주는데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화면에 굳이 보여주지 마세요. 빈 화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자, 2절이 뭐라고 그러죠?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자의식도 그런 거죠. 자,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자기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나는 무시하는 사람이야. 사람은 평생 동안 살면서 두 가지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악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위로도 옆으로도 전혀 그 관계를 선하게 하지 못하는 악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그러려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정말 나쁜 인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존중할 마음 난 전혀 없어. 매우 악질인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재판관이 관하라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제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러면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고아는 뭐죠? 부모가 없는 거죠. 과부는 뭐죠? 남편이 없는 거죠. 나그네는 뭐죠? 집이 없는 겁니다. 살 곳이 없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집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저 그것이 없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줄 대상이 없는 인생,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 정처가 없는 인생, 누군가 옆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서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죠? 원수라고 지칭을 하죠.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가득하면, 억울함이 가득하면 그 상대를 향해서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움이 가득하면 원한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여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처럼, 유일한 희망처럼 이 재판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무유기죠. 공의롭고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려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혀 놓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요. 과부 저 단계 내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에이, 천벌이나 받아라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 억울한 일 좀 해결해달라고, 이 원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가지만 이 재판장이 손 털어버리는 겁니다. 알았어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다시 찾아와. 또 찾아가면 알았다고 다음에 해준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이렇게만 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찾아갑니다. 과부는 왜 찾아갈까요? 나쁜 인간인 것 뻔히 압니다. 사람들도 알고 자기도 아니까요. 근데 왜 찾아가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비빌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근데 과부의 사연을 철회해 주기로 한 이유도 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죠? 공적인 업무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거나 어떤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거나 이 과부의 정성이 갸륵하게 여겨졌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만드는 거, 이걸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장이 번거롭다는 거죠. 왜 재판장이 번거로울까요?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요. 이 악한 인간이 뭐 때문에 번거롭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녁 되고 퇴근하면 술 마시러 가야 되고 룸사롱 가야 되고 화재가 나든 말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주식 투자해야 되고 땅 투기해야 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인간 때문에, 이 과부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번거롭다. 악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짓을 못하게 할 정도로 번거롭게 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괴롭다 얘기합니다. 괴롭게 한다. 물귀신 같아서 앞으로 이 여인의 이 소원을 철회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정신없겠다, 괴롭겠다. 어떤 하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양심이 찔려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라 계속 괴롭게 할까봐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비유는 과부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눈이 많이 가거든요. 과부처럼. 근데 지금 이 비유는 과부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나쁜 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비유에 대해서 과부처럼 우리도 재판장이 그렇게 막 악한 재판장에게 막 조르고 졸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조르고 또 조르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석하고는 하는데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르고 또 졸라도 됩니다. 다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이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를 과부하고 연결을 시키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악한 재판장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아주 악한 분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조르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게 매우 신성모독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바로 뒤이어서 그 말씀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7절을 통해서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신자들을 모른 채 하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부에게 포인트가 있지 않고,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7절 초반에 하물며입니다. 하물며가 어떤 의미죠?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하고 반대될 때 쓰는 말이 하물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아들, 너 옆집 아저씨한테 빵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다며? 그렇게 졸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빵 사줬다며? 그렇게 졸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빵을 사줬다면, 야, 하물며 왜 너를 사랑하는 아빠인 나한테는 빵 사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 하물며가 쓰이죠. 이 말은 옆집 아저씨한테 빵 사달라고 졸은 것처럼 아빠한테도 졸라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행동은 이 아빠를 모독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는 사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아빠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인간으로 우리 아빠는 말해봐야 뭐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악한 이런 재판장 같은 놈도 그 소원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너희의 내면에, 너희의 본성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그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보다, 악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았을 텐데 그 응답을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으니 손해봤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단순히 소원 성취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이었던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원 성취 때문에 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며 이렇게 악한 인간만도 못한 분으로 능멸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하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이 본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는 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형식적인 것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고 어렵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악한 재판장 같은 억울한 사연, 원수 같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필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의 모드로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불신앙에 대한 자기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신자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만큼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뒤를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말로 이 비유를 마치시는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 이 1절부터 8절까지 처음 시작은 뭐였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말세가 될수록, 내가 떠나고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될수록 신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시대가 지날수록 감소할 것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바빠서, 힘든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아서 라고 하는 무수한 핑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무섭고요.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시점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사실 너희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주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줄 테니까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 여정을 멈춥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땅이지 한번 정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포도송이가 있다만하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린 거기 갔다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들인 것도 맞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자.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 들어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의하여 여론이 잠식당한 겁니다. 이렇대 저렇대, 못 들어간대, 그 땅은 무섭대, 저 2명은 뇌물 받았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정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옷을 찢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11절에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11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믿지 않음과 않음에 대해 동시에 동격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11절에 멸시한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멸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 믿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멸시했다, 모독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독의 문제, 멸시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해석과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던 제자들 피곤해서 잤습니다. 피곤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정말 피곤했겠죠.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고 그랬지만 그게 마사지가 너무 좋았던지 하여튼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잤다고 그랬겠죠. 근데 만약에 그날 밤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000만 원을 뜯겼다 이러면 잠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은 핑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서러움, 내 모든 억울함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복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지금 이 시대를 너무나 그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아니면 성전 앞마당만 받고 종교란에 기독교만 쓰고 있지는 않겠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은 그저 책망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이십니다. 이 말세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책방간들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극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문제가 쌓이고 질병으로 우리의 육신은 더 공고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목마른 사람, 사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그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다만 기도할 마음에 감동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목사도 감동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간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의지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하셨듯이 분명하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아침 몇 시에 어디에서 적어도 몇 분 동안 난 기도할 거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기도할까요? 별 문제 없으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평안하면 별 문제 없으니까 쾌락에 휩싸여서, 그 안락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고하면 기도할까요?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공고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공고한 일 때문에 낙심이 되니까요. 기도는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작정해야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라도 힘쓰지 않고서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해. 언젠가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들겠지. 언젠간 예배할 마음이 들겠지. 언제는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오겠지. 언젠간 그런 기회가 있겠지.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다 핑계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절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시장 바닥처럼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을 이때,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큼이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